억지로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 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걷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장차 완성되어질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미혹했던 그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바벨론이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우리가 초반절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14장의 끝에 보면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을 흔히 합니다마는 사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편협한 어떤 그런 역사를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달리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수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압니다마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 하면은 정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죄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걸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수도를 하거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고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믿도록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장 14절을 우리가 14절부터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을 보면은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더라. 그리고 손에는 아주 잘 드는 낫,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승리자,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것이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고서 통곡하게 된다. 왜요? 그분이 심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수와 심판과 연관이 있는 도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추수를 예수님이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을 아셨기에 그 심판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날은 아버지밖에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말씀을 받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받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날은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언제 심판을 하시느냐? 그건 죄가 이 땅에 관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을 왜 하나님께서 400년을 필요로 하시고 400년 후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냐 하는 말씀 속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언제 심판하느냐? 마치 곡식에 다 익어야지 추수하게 되는 것과 같이 땅의 죄가 관영해서 무르익은 곡식과 같이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실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때에 그 400년 동안은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점령할 때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지요.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녀노소로 보고 죄의 경중으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거로만 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죄인이면은 그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는 자비를 베풉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벌을 주지를 않습니다. 교화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죄인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그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시는,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모리 족속들을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 앞에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저 모두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 받는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인류가 받을 심판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정상을 참조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죄는 졌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에 동정이 가는 거지요. 이해가 되는 거지요. 악의가 없다는 거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상을 참조를 해서 참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벌을 주는 것을 갖다가 감형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죄인이냐 아니냐로 보는 거지 중하고 경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죄인인데 마치 어른의 죽음이나 젊은이의 죽음이나 어린아이의 죽음이나 동일하다는 거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모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잔인하여지고 아주 포악해지고 엽기적이고 추악한 죄들을 짓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맞이도 못한 죄를 짓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관영할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정점을 향해서 인간들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나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를 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음과 같이 교회 안에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고상하게 죄를 져요. 불신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만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의인인 것과 같이 하면서 고상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천벌을 받을 거다,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입술로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짐짓 부정하고 산단 말입니다. 자연인이 바라볼 때에도 천벌, 하늘이 내리는 그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그냥 간과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보아 넘기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게 되지요.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낱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통해서
추수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나라나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는 제외하고는 봄에는 주로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2번의 추수를 하거든요. 봄에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그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도를 추수를 할 때에, 요즘은 다 기계화가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엔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다 따다가 큰 틀에다가 집어넣고 장정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마구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송이가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포도의 포도즙이지요. 그 즙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포도를 밟는 사람의 온 몸은 이 포도가 튀어서 포도물로 물들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를 밟아서 그걸 짜가지고 즙을 내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돈에 퍼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자, 포도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밟히는 포도를 얘기하다가 피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는 것이 어디냐? 성 밖이라는 겁니다. 성 밖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 밖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온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시온산에서는 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 밖으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거기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 밖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심판이 성 밖,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깥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성 밖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낯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은 자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으로 우리가 나가자.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모님이 천국에 어떻게 갈까,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까라고 질문을 해서 죽여서 데려가지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언제는 죽을 거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나는 오늘은 안 죽을 것이고 올해는 안 죽을 것이고 나는 몇십 년은 더 살 거다. 이렇게 보장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납골당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청년들,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때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저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예외에 두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명대로 다 살다 갈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청혼의 꿈을 꾸고 야망을 지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제가 전에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갑작스레 자기가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밖에 더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것은 삼촌이, 아주 돈이 많은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삼촌이 돌아가셔서 그 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이 청년에게 유산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낭보를 받은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 내가 그 삼촌의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삼촌을 따라서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돌아온 그 재산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 재산이 자기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그는 알기 때문에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에게 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써낸 논문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해외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지만은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자기가 청혼을 했는데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성략의 소식이 왔어요. 그래도 이 청년은 그 소식을 듣고도 조금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에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면은 내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건강할 때에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사람도 친구도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할 적에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 뒤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막다르렀을 때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건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난 주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어떤 강사님이 제주도를 집회를 갔는데 감사헌금에 올라왔는데 개털모장로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개털모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그
개털모 장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개털모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살다가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사람마다 다 창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면류관들을 보니까 아주 너무 아름다운 면류관인데 자기의 면류관이 어떤 거냐고 그랬더니 데리고 가는데 저 귀퉁이에 개털로 만들어진 모자 하나가 있으면서 이게 네가 쓸 면류관이라 그러더랬잖아요. 내가 장로로서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그래 이런 개털로 만든 이런 모자를 나에게 상으로 주시느냐고.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 네가 받을 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관에다 집어넣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럼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심장마비 걸리지 않길 다행이지. 근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살아나셨냐고 그리고 달려들 텐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기절해 버린다고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풍 뒤에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얘가 깨어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평풍 뒤에서 부스럭거리다가 이 목사님이 나오니까는 제사 지내다가 했더니 온 식구들이 뒤로 그냥 나가져 퍼지더래요. 그래서 뒤지게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개털모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명패를 갖다가 싹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개털모라고 써놓고는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삶을 살아갔다 하는 얘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거지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울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담에석 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삶을 평생 살다가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받지 않았습니까? 담에석 전에 사울은 옛사람입니다.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새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우주적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그렇게 구분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봤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 천국에 관해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나는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 준 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담에색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기도받아 가지고 눈이 떠여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담에색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득도를 해야 될 말씀인가 생각을 볼 적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 뭐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들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을까?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가졌던 고민함과 일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압니다. 알고 이해하고 아멘을 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멘을 하고서는 그대로 못 살아가요. 이유가 뭘까? 왜 알고도 생활지를 못할까? 왜 아멘하고도 저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여전히 옛 생활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왜 여전히 구원받고도 옛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걸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을 들으면은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자기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의도가 뭐냐? 죄가 뭐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연합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됨이 뭐냐? 이런 것을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나와서 말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연습만 하면은 준비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지 그게 내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비전과 꿈으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죄야? 그렇게 이해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죄를 지식으로는 이게 죄야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죄에 대한 감정,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후회와 환멸과 증오와 그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죽는 짓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역사가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로구나.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해줬을 적에 진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지요. 그냥 교리로 배워가지고 내가 죄인이네? 그러나 가슴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다. 지난번에 임정순 집사님 그랬잖아요. 그냥 나는 여태까지는 예수가 그냥 예수였다. 근데 지금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진짜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나와서 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그냥 지식으로 그래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했을 적에 그게 믿음이 되어지면요 나는 그냥 그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지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나는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할 종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교리적으로만 종이라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목회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게 그게 뭐냐? 저들이 왜 안 되느냐 하고 봤더니 그건 성령께서 이 지식이 믿음이 되는 역사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셔야지 말씀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전도해라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께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에 그 전도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면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던 그 붓는 헌신의 행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서는 알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지만은 전혀 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꿈을 아주 두 가지 꿈을 제가 악몽을 꾸는 게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안 꾸는데 두 가지 꿈을 항상 악몽을 꿨는데 한 가지 꿈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버지 도장을 훔쳐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몽땅 날림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고생을 엄청 시켰던 이게 제게 충격으로 남아 있어가지고요.
항상 꿈을 꾸면은 우리 고향집이 항상 주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데 집을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우리 교회를 내가 사임을 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이영환 목사도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있더라고, 꿈속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모짜리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은 다 모를 심는데 우리는 모짜리를 안 해가지고 모를 심을 수가 없어. 돈도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꿈속에 안달 하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꿈속에 너무 힘들었던 아픈 마음이 꿈을 깼는데도 그냥 아픈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시원해가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에 깼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 꿈 하나. 또 하나 꿈은 사모님의 나를 약 올리는 꿈을 나는 가끔 꿨어요. 얼마나 사모님의 나를 약을 올리는지 꿈속에서 내가 아주 그냥 팔짝팔짝 뛰다가 깨요. 그러면 자고 있는 사모님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주 꿈속에 그 여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보면요 정남이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 꿈을요 제가 종종 꿨어요. 그만큼 사모님이 나를 약 올렸다는 거야. 여러분 천사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게. 하여간에. 근데 사모님의 은혜를 딱 받고는요 내가 그 꿈을 안 꿔요. 그 꿈을 안 꿔. 왜? 치유가 돼버렸어. 치유가 돼서 그 꿈을 안 꾸거든요. 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꿈 꾸시죠? 그런 꿈 꿔봤죠? 꿈속에서 아주 힘들어했던 꿈 꿔보셨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고는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해. 그죠? 아유, 이게 꿈이길 다행이지. 이게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뻔했을까? 그런 꿈 꿔보셨죠? 난 그런 꿈 한 번도 안 꿔봤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런 꿈을 꿔봤지. 내가 오늘 아침에는요,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가상 체험하는 거야, 가상 체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감정,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진짜죠? 꿈속에서 진짜잖아. 그죠? 꿈속에서 진짜요. 꿈속에서 좋으면 진짜 좋잖아. 슬프면 진짜 슬프고. 그래서 그냥 애가 그냥 울다가 깨고 웃다가 깨고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는 실제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꿈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막장에서 어찌할 모르고 안달한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 때에 그렇게 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은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그 꿈속에서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듯이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날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건호 집사님이 죽다 살아나는 곳 가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끼친다고 그랬잖아. 내 말로 소름이 끼친다는 건 내 말이요. 그게 저 지리산 어디서 그랬나 그때? 중문교회 그쪽. 하여튼 그쪽이 어디였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다 살아난 그 자리에 가면은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난번 경험한 것만 생생해서는 아니 됩니다. 장차 이 땅에 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생생해야지 돼요.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요, 나는 지옥불 안 갔다 와도요, 지옥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고요, 천국 안 갔다 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천국이 경험돼 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진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옥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천국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장차 올 그 영원한 나라와 심판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그 지옥행의 어떠한 삶을 옛사람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죽어나 사나 우리는 오직 새 사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천국도 관념적, 지옥도 관념적, 하나님도 관념적, 십자가도 관념적, 그냥 관념이야. 그냥 지식이야.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셔야지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에 매여서 살지 못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십자가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안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나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 절하지 아니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지었어요. 오늘 기독교연합회, 함양군 기독교연합회에 뭐처럼 진짜 한 4, 5년 만에 제가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 상례배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백미듬터예요. 이름이 백미듬터. 나는 그 이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개명한 건 줄 알았어요. 본명은 그냥 있고 살아가 바뀌어지듯이 나는 그렇게 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태어날 때 진 이름이래요. 그분이 지금 68인가 7인가 그래요, 연세가. 그런데 그분 나이에 백미듬터로 졌으니 얼마나 생소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백미듬터 부르기가 그러니까는 미끄럼틀이라고 그랬대요. 미끄럼틀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세 가지 있는데 중간 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중간 건 생각이 안 나고 세 번째는 벡터 백미듬터 그래가지고 중간 거 빼내고 벡터 그러고 이제 불렀다라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얼마나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웃었는지 몰라요. 놀림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명찰을 우리는 학교 다닐 적에 다 명찰 이렇게 박아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쳐다봤대요. 이름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안 쳐다보는 게 되려 이상했대요. 자기를 안 쳐다보는 게 백미듬터가 돼가지고. 이름엔 뜻이 있잖아요. 그래 참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백미듬터로 저셨으니까. 근데 아담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름을 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이름을 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 이름을 줬겠냐 말이에요. 우습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치를 않아요.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죽는 자로 사세요, 여러분. 매일.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버섯 치지 않습니다. 비본질 가지고 그렇게 난리버섯 치지를 않아요. 네. 오늘도 총회를 하는데 나도 4년 만에 왔지만은 어떤 장로님이 처음 참석했는데 처음 참석했으면 가만히 앉아서 참석이나 하지 아따 그냥 뭐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그래요. 사회 보던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데 또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요 심장 약한 사람 죽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요 비본질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야. 그럼 뭐 하시겠어? 마지막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자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 돈돈하지 마세요. 돈돈하지 마세요. 예. 돈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을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바르게 살라고, 후회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을 심판은 아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헛되고 우스꽝스럽게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참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